연관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이런 그 일도 있었네요. 보겠습니다. 저 5장 1절 위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죽었다는 거죠.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 세 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지는 을 알지 못한 채 들어오매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너를 들고 나가리라 하며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참 저희들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오후에 사도행전 5장 귀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뜻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말씀이 증거될 때 아버지의 친히 영광을 받으시며 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굳게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연약하고 부족한 점 많은데 오직 말씀만으로 저희들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한량 은혜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로 위로로 아버지 참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참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 진리를 그대로 참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오전에는 이제 야고보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10절까지 봤는데 오늘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탐욕을 조심하라. 지금 탐욕에 관한 거거든요. 아침에도 탐욕 때문에 우리가 다툰다고 그랬잖아요. 여긴 오늘 탐욕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초대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고 정말 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이 탐욕, 뭐 욕심을 말하는 거죠. 욕심.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이제 탐욕이다 이렇게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질들은 살아가면서 필요하죠.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함이라. 그러면서 그 소년의 도시락을 하나님 내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줬더니 약 5천 명이 먹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 그러셨고 또 우리가 필요한 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우리가 그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탐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탐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그 마음에 안식이 없거든요. 기쁨이 없거든요. 탐욕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전부 돈으로 보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탐욕. 온통 마음에 물질이 우리 마음을 다 지배한단 말이죠. 물질이 내 마음을 다 지배할 때 이것을 갖다가 우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의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부분은 아실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과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이 물질의 탐욕을 우리가 낼 때에 귀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잡히면은 사역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 사도 시대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재산이 있는 성도들은 자기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에게 따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상당히 하나님 말씀 위주, 성령 능력 위주였기 때문에 육신에 사로잡힐 사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들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 자신도 크게 안 보이고 물질도 크게 안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그 돈이 크게 보이거나 자신이 크게 보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크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만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지금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권위를 지금 인정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를 봐야 좀 이해가 돼요.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팔아가지고 얼마를 내놨는데 그거 거짓말 시켜가지고 덜 내놨다고 죽다니 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거 너무한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에를 이렇게 보면은 4장 34절에 보세요. 32절부터 보세요.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혼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혼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랬어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았으며 그랬습니다. 이건 내 거야.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는 거죠. 한 마음 한 혼이 되었어요. 믿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동으로 가장 그때의 아름다웠던 부분들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활동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지 않았던 때입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자, 조금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뭐를 증거했습니까?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래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부활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한 것이 크게 보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으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크게 강조 안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강조해야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다 부활한 것을 본 것이 아니니까 십자가에 달려
것은 공개적이었거든요. 십자가 달린 것은 공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공개 처형을 해야 본보기로 남기 때문에 그런 죄를 안 하기 위해서 강도들도 본보 처형하기 위해서 처형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운데 서고 양쪽에 강도가 둘이가 있어요. 서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이 강도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개 처형한 거죠.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에는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그까지가 십자가의 골고다까지가 한 80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얼마 안 되잖아요. 800m면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 다 알잖냐. 이 공개적이에요, 아주. 그런데 부활은 공개적이 아니었습니다. 왜? 은밀히 하도록 얘기를 했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중심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비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또 부활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부활한 것을 봤잖아요. 매도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공개적으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찰나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을 누가 제일 먼저 봤다고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빈 무덤이었잖아요. 천사가 너희가 여기 예수가 여기 묻혀 있었으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여기에 있지 않다. 봐라, 빈 무덤이다. 이제 부활했다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맏대를 뽑았는데 자격이 뭐였습니까? 침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자가 그 제자의 자격이 있어서 맏대를 뽑았잖아요. 그 왜 뽑아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안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이제 믿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죄를 인하여 죽었잖아요. 우리 불법을 인하여 죽었잖아요. 죽으시고 시편에 말씀한 대로 26편 10절에 말씀한 대로 그가 죽음의 썩음을 보지 않았다.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거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부활을 증언하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큰 권세와 능력을 했다. 그랬더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게 보이고 이런 부분이 없다면 아마 나와 또 내 생활 주변이 너무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해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아무도 자기 소유 조금이라도 자기 소유라고 말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지금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다라고 그랬어요. 다 그것들을 팔아 그 판 것들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이 자기 것이라 아니라 그랬다. 이미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드리도록 그들은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잊지 마십시오. 누구요? 바나바입니다. 36절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특별히 이 사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게 바나바를 예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는 사도행전 계속 11장 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디옥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바나바를 추천해서 글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이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또 누구를 사도 바울을 갖다가서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을 했을 때 안디옥에서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그 별명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에 보면 이제 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가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13장에부터 가면 이제 세계 선교를 가는 거거든요. 이제 바울의 사역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12장까지는 베드로 사역 중심인데 지금은 13장에서는 바울 사역 중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크게 쓰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물질에 탐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특히 목회할 사람들이 물질의 탐욕을 가지면 목회가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을 뭐 내가 탐욕을 가지고 그럼 그 탐욕 때문에 내가 목회 사역을 한다면 그거는 성서적이지 않다. 이게 바나바를 좀 잘 기교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동참을 했지만 그런 부분 볼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 볼 수 있는데 우리 김동민 형제 이번에 한 2년 동안 있다가 오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써주신다. 정말 어쩌면 요셉 같기도 하고 참 앞으로도 또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고 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의 기도와 난 여러분들의 그 후원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그 신앙 유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내가 해야 할 것을 또 어떤 일꾼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후원함으로써 그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드릴 때마다 정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바나바와 연결시켜서 참 복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거 주님 중에 기쁜데 또 성도가 또 그렇게 되는 것도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투자할 만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후원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나바를 우리가 예를 들어봤는데 아니 바나바가 36절 37절에 나온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좀 종류가 달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점이 좀 달랐습니다. 여기 바나바는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대로를 실천한 인물 하나를 여기다가 기록해 놨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하고 사람들이 결정하고 목표로 세운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고 그렇게 역사하는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것이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드리는데 일부분을 드리면서 나도 예루살렘 교회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 하는 쪽으로 나타내 보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사실을 보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아들을 안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두려움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런 사람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참 교회도 이런 것 같아요. 전부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주님의 사역에 반대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이거는. 자, 그래서 한마음 한원이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행하신다. 그런데 이들은 만약에 이들이 안 죽었다면 어떡할까요? 그건 재산을 갖다가서 지금 일부는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드렸는데 자기는 그걸 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이걸 자기 것으로 지금 소유하면서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내놨는데 자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미 둘이다가 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거하고 반대로 가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왜? 여기 보세요.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와 함께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대해서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벌써 은밀히 관여했단 말이에요. 이게 좋지 않게. 둘이가 얼마를 감추었는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판 것처럼 갖다 준 거야. 다른 사람들이 반하다 봐 다 이렇게 했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다 판 것처럼 은밀하게 속인 거죠. 갖다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참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거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느냐. 완전히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 찼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했잖아요.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몰두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지금 물질에 대해서 지금 감추고 그러면서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사단이 역사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에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데 얘는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가득해서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췄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거짓말 그렇게 내놓은 건 베드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그 넘에 보면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을 먼저 속이고 다음에 베드로를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땅을 팔기 전까지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의 소유였습니다. 이제 팔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처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감추고서 다 드리게 된 것 같지.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육신의 모습도 솔직히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식적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육신에 의해서 이럴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걸 경험 안 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 그보다도 자기 할 일 다 챙기고 나도 크게 참여한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또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명단만 밝히지만 액수는 안 밝히잖아요. 사단이 역사하기 쉽죠. 그렇잖아요. 명단을 밝혀버리면은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냈어? 이 사람은 이거밖에 안 냈어? 이럴 텐데 그럼 액수를 안 밝히니까 자, 이런 우리도 시험이 솔직히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다 드린 것처럼 풍성하게 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가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먼저 아신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이 저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제 사도들에게 그러한 어떤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었다 그랬습니다. 자, 묻고 이제 장례를 치렀죠. 한 3시간 뒤에 그 아내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남편이 죽은 거 몰랐습니다. 또 이제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부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그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에 팔아나이다 하므로 또 거짓말했잖아요. 하므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여기 주의 영은 뭐죠? 네, 성령입니다. 알았죠? 주의 영. 여러분 이런 거 나올 땐 알으셔야 됩니다.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전부 다 성령입니다. 알았죠? 아니 그냥 이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런 말 안 들으면은. 그래서 여기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 전부 다 찾아보면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까도 성령을 쏘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너를 들고 나가리라 하며 그때 그녀가 즉시 그 앞에 또 쓰러져 숨을 거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걸 보고선 그녀를 들고 나가 그녀의 남편 곁에 이제 묻으냐 그랬습니다. 11절이 중요하죠. 시작. 온 교회와 야, 어째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이렇게 징계도 또 하나님의 역사란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는 거짓말과 탐심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가득했다. 이때 우리가 얼른 기억해야 될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기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하늘께 난 것이 아니죠. 누구?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사단이 어찌 네 안에 가득하냐 이 말은 마귀 사단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은 그들 속에 물질적 탐심 때문이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처럼 헌금을 하긴 해야겠는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 앞에 다 드리기가 아까워서 그들에게 덜 드리고 다 드린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자유함이 없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탐욕,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 탐욕. 여러분 10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이 이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0번째 계명이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이웃의 아내나 그 남중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이미 얘기를 했고 이 말씀이 또 출애굽기도 나오지만 신명기에 또 나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그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탐심은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법과 성령을 무시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엘리사의 종이 있죠. 엘리사의 종 누구죠? 예, 게하시입니다. 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었는데 그 시리아의 왕의 대장이 있었습니다. 군대 대장이. 그 사람이 유명한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한테 가면은 나을 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한테 간 거예요. 근데 정말 엘리사가 요르단 강에서 너가 7번 씻으면 다 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라고 했지만은 그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번째까지 잠겼을 때는 있었는데 7번째 완전히 다 나서 깨끗이 났습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 올 때에 그냥 오지 않았거든요. 왜? 그 엘리사에게 귀한 그 물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게하시가 딱 보니까 우리 주인 엘리사 이분은 아무것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 가져왔는데 나만 장군이 받으라고 그러니까 난 그거 안 받는다. 도로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게하시가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주인 참 적은 걸 왜 안 받느냐.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은 1달란트 우리가 2달란트 주겠다. 여러분 2달란트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리고 2달란트 주고 옷도 2벌 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와서 거짓말한 것이 엘리사에게 탄로가 나서 게하시가 바로 다시 문둥병이 걸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어쩌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 아니겠어요? 게하시가 그 왜 안 받느냐 이거요. 가지고 온 선물 왜 돌려가도록 하느냐. 자기가 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줄 것이다. 더 주려고 그랬더니 1달러는 달라니까 야 2달러도 가져가. 뭐 너무 기쁘잖아요. 왜? 낫지 못하는 문둥병이 나니까. 그래서 기쁘게 줬습니다. 기쁘게 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받지 아니하고 게하시가 탐욕에 의해서 받았잖아요. 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지금 탐심의 마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을 보고 따르는 그 제자가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또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 많은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 부자 관은 누가복음 18장, 또 오늘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탐심으로 인한 결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심이 있는 자들은 사실 부자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왜? 부자는 사람은 사실 탐욕에 의해서 물질에서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죠? 물질에 얽매이면은 사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기가 어렵죠.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도 더 그거보다 더 그거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탐심을 우상상배로 규정을 했습니다. 탐심을 가장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신뢰하고 자기 의무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탐심과 가치 없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의 소유가 사람이 생명의 소유가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정의 애정과 욕정과 탐욕과 탐욕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물질이 내 마음을 다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치 우상 숭배하는 우상이 다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언 21장 25절에 이랬습니다.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하므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그는 종일토록 개걸스럽게 탐욕을 부리거니와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니라. 여러분, 의로운 자는 열심히 일해서 일한 것에 귀한 것을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의로운 자이고 의인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감동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정말 감동이 돼요. 아주 열심히 일해서 본 것 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또 필요한데 공급한다는 거, 이건 정말 살만나는 거죠, 어쩌면. 그런데 내 거도 내 거고 다른 사람 거도 내 거고 이런 거 탐욕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거도 내 거고 다른 사람 거도 내 거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온유가 이제 결혼하니까 그 초청장도 보내고 모바일도 보내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의견할 때 이게 쉽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면 그렇죠. 왜? 어떤 사람은 왜 그 소식을 안 알려줬냐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 연락을 하면 니는 우리 애경사에 왔냐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내야 될지 안 보내야 될지. 자, 그러면 온 사람만 또 보낸다? 그것도 또 잊어버렸잖아요. 너무 오래되면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담이 가면은 보내지 말자. 그냥 저 사람이 그렇게 부담될 것 같은데 괜히 오라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것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안 보면 안 보내는 대로, 보내면 보내는 대로, 진짜 쓰는 것이, 보내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잘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가서 축하하겠습니다. 뭐 축하는 안 오더라도 축하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꼭 온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사정은 못 올 수도 있죠. 기도고 또 거기서 축하해 주는 것보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안 오더라도. 근데 굳이 그거를 갖다가 니는 했는데 나는 안 했냐? 여러분 애경사에서 이거 가능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시험 받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돈에 대해서 진짜 그 사람이 사정이 잘 산다 그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안 그러잖아요. 뭐 했더라도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에 좀 우리는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그게 니는 왔느냐 안 왔느냐 얼마 내느냐 탁탁 계산해 가지고 그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거 뭐 우리 카톡에 올릴까 그래서 내가 올리지 말아라. 그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어떤 지나친 탐욕, 너무 계산적인 거 조금 우리는 넉넉하고 좀 후회해야 되겠다.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은 장수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 반대로 하면 탐욕이 강한 사람은 어떨 때 그 단축된다는 말도 되는데,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크게 학대하는 자이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날들이 기다. 의로운 자는 베푸는 자이다. 그렇게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그들은 거짓말을 했다. 아니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과 말씀이 있는데 그걸 이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물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관심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아멘입니까? 우리 탐욕하면은 이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시험 받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진짜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만족하는 사람이 잔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약속입니다.
따라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라. 아니 중요하죠.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야, 저 사람 아주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아도 안 되죠.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 가져온 걸로 만족하라. 오, 저 사람 물질도 많지 않은데 굉장히 행복해 보여. 굉장히 기뻐해 보여. 저 사람 삶이 너무 아름다워. 그들이 그래서 물질이 자들은 행복하게 하고 물질이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없는데도 기뻐한다. 뭘로 기뻐해요? 우리가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가 같이 하박국 대언자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없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양이 없고 들판에 뭐 무화과 또 채소가 없고 해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래서 탐욕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이걸 잘 관리하고 써서 아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 떠나지 않고 너 버리지 않는다. 가진 걸로 만족하라. 아니 여러분 저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서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버리자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부지런하고 성실히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든지 자손들을 통해서라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가진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버리지 않는다고 주님이 하신 것을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에게 거짓말한 아나니아를 즉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듣는 사람도 다 크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10장을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집에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니우는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더니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불이 나와 삼킴을 당하여서 주 앞에서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러 갈 때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 따라 소가띠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서 그 궤를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궤 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다고 보는 데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서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능력과 주고 또 뭘 줬습니까? 말씀을 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복종하게 하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도 사도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고 이 욕심의 문제, 사도직의 권위에 도전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기록한 말씀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영적 권위를 신뢰했고 그들에게 겸손히 복종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보세요. 전부 다 물질을 팔아가지고 왜 사도들 앞에 왜 둡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본 거예요. 그들은 잘 그 부분들을 물질을 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리를 사도들의 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제들 안에 있어요. 교리들. 말씀,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사도들은 대언했거든요. 자, 오늘 두 가지 구절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뭐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몇 장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했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다 기록되지 않아서 많이 했는데 그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기적을 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믿게 하며 또 우리가 그 믿으면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도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 했다. 사도들 앞에서 책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 같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줄을 끄십시오. 왜 베드로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둘 다 지적을 하고 베드로 앞에서 죽었잖아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시작. 네, 이것은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느라 그랬잖아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런 그 표적이 일어나니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쓰이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들이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들이 대리한다. 왜?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 엘리사 이미 이들은 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제 사도들이 행하는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